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마음이란 말이 50여 회 나온다. 성경 전체로는 구약에 730여 회, 신약에 105번, 합 835번 이상 나온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은 인격의 본질인 속사람이며 심리학 용어로 에고, 자아가 된다. 즉, 나 자신 인격을 의미한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다. 컴퓨터로 말하면 몸은 하드웨어요, 마음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다. 하드웨어가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다 투자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이 하드웨어라면은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몸은 마음의 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것이죠. 마음이 낭망하면 몸도 낭망하고, 마음이 소망과 희망이 넘치면 몸도 생기가 돌아가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킨 자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5장 30절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건강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뇌신경은 면역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뼈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건강해야 되는데 피를 어디서 만드느냐? 뼈 속에 골수에서 만드는데, 뼈가 윤택해야 좋은 피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되죠.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하니까,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니까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골수암도 들게 되고, 또 피가 나쁘니까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지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연단을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테스트 해보는 거죠. 시편 105편 19절 보면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는데 여기 그는 누군?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요셉을 아주 형제에게서 미움을 받아 팔림을 받고 또 애굽에 가서도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고 불같은 연단을 했지요.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쓰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 말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또 불교 용어에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다고 진단하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은 만물보다 만물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똑바로 눈을 보고서 거짓말을 하니 그러니 얼마나 부패한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래.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 그러니까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 자기 마음은 아주 부패하고 거짓됐다. 우리 타락한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타락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호세아 4장 11절을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이 한번 빼앗기면은 완전히 사업도 가정도 파괴되지요. 또 술의 종이 되면은 술이 마음을 빼앗어. 잠언 31장 5절에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먹으면 벌써 사리 판단이 잘못되죠. 술을 먹다가 다 망한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왕도 33살에 술 먹다가 죽었고 양귀비의 남편 사마여 왕도 술 취하다가 죽었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술 마시다 죽었습니다. 술 먹다가 지금 망하는 게 많지.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돈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무엇으로 공략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도둑이라 자꾸 돈을 훔쳐가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을 뺏고 나중에 신앙도 뺏고 영혼도 뺏는 거죠. 네 번째, 성경은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킨 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걸 참고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국 가장 큰 적은 자기 마음이에요. 내 속에 있어요.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거기에 이것저것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모든 센터지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마음의 센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심어놓는다. 특별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그 마음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주장하게 돼. 그럴 때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지.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우리가 생각도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 썩을 것을 자꾸 생각하는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육이 다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래. 그래서 불을 물로 끄듯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 영의 일로 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악을 떠난다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기도, 기도할 때에 마음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제 민수기 30장 2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드리기로 서약을 하고 서원하는 것이 있죠. 서원. 그래서 다니엘 같이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주 서원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딱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담배 피우지 아니하리라 서원을 딱 하는 것이. 나는 결혼 전까지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아니라 딱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자기 마음을 이제 지키는 방법이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결심, 서원, 서약, 결심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쭉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7번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가? 에스겔 11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으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피가 굳어도 문제고 몸이 굳어도 죽습니다. 염려와 근심, 낙심 이런 것들이 죄악 이런 것들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나요.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다윗이 죄짓고 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정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총명의 마음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바다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 꿈,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꿈이 없던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 숙명여대 초대 총장 임숙재 선생은 17에 결혼해서 19살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그 소망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식모사를 했죠. 식모사. 얼마나 열심히 식모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나를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둘째는 내가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야학으로 숙명고등 여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초대 총장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 총명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과 건강은 직결이 되어 있다. 마음이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한다. 계획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요, 그 연단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고 했는가? 마음의 상태는 마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음행과 포도주, 술, 향락, 돈, 사랑.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해요.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돈이 부인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킨 자의 형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고 기도하고 서약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고 새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소원과 꿈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체 유심조라 했어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데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더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의 중요성,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걸 잘 배우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영에 대해서, 네 번째 경영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경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